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사람마다 이렇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일생 동안 개인에 대해서 잊지 않고 챙기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기념일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생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도 이제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교인들의 생일을 이렇게 챙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제 기념일이죠.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나라에 대한 기념일이지만 생일은 바로 나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 분명히 그 일도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딱 한 번 가지는 매우 귀중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 또 내가 자란 고향을 일생 동안 말을 하고 일생 동안 이렇게 자랑하고 기념하듯이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매여서 지금 구원파처럼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이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면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마귀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 분명한 그 거듭난 체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사실은 또 분명히 알아야 그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지형도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느 길로든 올라가다 보면 38선이라는 이렇게 돌 같은 데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38선이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38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나누어진 선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양강 쪽에 가다 보면 38선, 이렇게 춘천에서 올라가다 보면 38선, 여기가 38선입니다. 돌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선이 있다는 것이죠. 적도 가면 적도의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적도 선을 양쪽을 밟고 이쪽으로 하면 북반구, 이쪽으로 가면 남반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걸 이제 의미를 두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면서 마귀의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기념이나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불쌍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물어보면 이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마음속으로도 믿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고 예수의 공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는 그래서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확 불처럼 막 큰 글자로 눈에 막 다가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잔잔한 깨달음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확 속에서 뭔가 올라오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 올라오면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 사울이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 이 사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한두 권의 논란이 있긴 있지만 거의 13권, 14권 정도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바울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복음서 이렇게 빼놓고 누가복음까지 누가가 썼다 치고 뒤에 가보면 베드로가 쓴 거, 또 사도 요한이 쓴 거 몇 권 외에는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본물 터지듯이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때로는 여기는 사울이라 나와 있고 우리는 또 바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같습니다. 이것을 뭐 히브리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헬라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것이고, 또 사울이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로 히브리식으로 이제 발음을 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도 아마 중국에 가면 조금씩 바꿀지 모릅니다. 석동 심사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름은 석자 발음이 안 될지도 몰라요. 특히 일본에 가면 더 하겠죠. 서거동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발음은 받침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좀 잊어버렸는데 햄버거도 발음이 잘 안 되어서 햄이 잘 안 됩니다. 김치도 잘 안 되어서 기모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석시자님도 일본에 가면 이름이 사울이 바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 사울의 회심이 이 사울에게도 굉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지 오늘 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간혹가다 이렇게 술이 너무나 많이 드셔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싸울 때 보시면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막 죽인다고 달라드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고 말로 해도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옆에서 말리죠. 빨리 피해라. 저 사람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정말 살기가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하고 싶은 그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인데, 이를 빡빡 깔며 죽인 사람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것이다. 지금 마치 IS처럼 그런 지금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죠. 사울 스스로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 사도행전 한번 26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같은 이렇게 오늘 간증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26장을 이렇게 펴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자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심히 격분해서 아주 화가 나서 정말 성도들을 옥에 많이 가두게 하고 죽일 때마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이런 일을 내가 했다. 다른 데 복음서에 보면은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예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율법을 앞세운 유대교에서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율법다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법칙이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핍박을 강하게 하는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핍박자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혹시라도 너무나 무섭게 핍박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사람도 사울을 닮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시험 들지 않고 기도가 나올지 모릅니다. 또 원래 이런 말 하죠. 강한 것일수록 부러지기가 쉽다고. 나이롱줄은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 가야죠.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나가고. 너무 쉬운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교회 나올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그냥 공회원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냥 싸잡아서 가는데 사울의 이름은 너무 정확히 나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두니라. 너무나 정확히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두각을 시킵니다. 얼마나 분명했으면.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여러분 이런 장막을 거두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순간 다메섹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면서 변화받은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똑같은 간증을 3번이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 만난 것을 기록을 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22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간증을 또 합니다. 22장에 가보면 역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결국 22장 1절부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이냐? 결국 이 간증입니다. 오늘 예수 만난 간증을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 가보면 역시 또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바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을 들었어. 왜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나도 원래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정말 율법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뭔가 일을 해야 되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도하면서 가장 좋은 간증이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 만난 간증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왜 간증이 간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간증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스님을 몇 명 전도를 했는데 스님 전도할 때 가장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반인이 스님을 전도하면 당신이 불교를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모르니까 그냥 우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그런 걸 다 아니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나도 다 해봤고 주지도 해봤고 당신이 입고 있는 금강경 나도 입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인이나 스님을 전도할 때 자기 간증을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너처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더라. 잘못되었더라. 이게 자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는 자기 부류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간증을 내세워서 간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만 같은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분명히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크든 작든 다른 사람이 될 때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없나요? 몰라.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와 있더라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거의 다가 겪는 과정이 나는 그 순간 눈물 콧물 창피한지 모르고 다 쏟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심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남이 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몰랐다가 예수 만난 체험이라면 그 체험이 심령의 변화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체험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체험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시골이니까 학교를 혼자 갑니다. 1시간을 걸어서 이제 학교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사태 난데 이렇게 겨울이라 얼음이 얼었어요. 한 5m 정도 이렇게 날카롭게 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시골이들이 심심하잖아. 지금 핸드폰 있으면 뭐 음악이나 듣고 갈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가서 미끄럼을 탑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탑니다. 그냥 재밌어요. 점점 재미있으니까 나중에는 서서 탑니다. 근데 몇 번은 좋았는데
그냥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남한게 그때 이제 기절을 했죠. 한참 있다 보니까 뒷꼭지가 서늘해서 여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그냥 그대로 깨끗이 갔겠죠. 예수를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살았어요. 그대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웃고 듣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게 끝이에요. 나로서는 그 순간이 하마터면 인생이 쭉 가다가 끊길 뻔한 사건이거든요. 그 뒤에 감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리에서 3번이나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남들이 들으면 오, 목사님 구잡스러웠나 봐요 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환상을 본 적도 없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엄청나게 말씀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런 적도 없다. 그런데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나는 예수가 믿어지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증이 오늘 막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간증보다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에게만큼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이것은 생일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은 어떤 사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고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고향과 생애를 잊지 않듯이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더 나아가서 간증하고 자랑해야 될 바로 그러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 체험은 항상 각각이라는 데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120명에게 동시에 막 성령이 임하신 사건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은 분명히 각각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 이 바울이 변화된 간증이 3군데 나와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의 간증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오쯤에 또 강렬한 빛이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것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한번 9장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혼자 간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많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데, 잡아와야 되니까 같이 가는데, 지금 사울이 주의 음성도 듣고 강렬한 빛도 보고 땅에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소리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앞에 지금 사울이 꼬꾸라지니까 왜 이럴까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한번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22장을 보시면, 자, 2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누가가 기록할 때 듣고 기록을 한 것이고, 이건 바울이 이제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앞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것을 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을 갖다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무슨 우레오 같은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은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 소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소리 들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그건 빛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지금 누구에게 비치고 있느냐? 사울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누구를 비추더라? 누구를 비추더라 그랬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야, 여러 사람에게 아니면 그에게. 그에게입니다. 그에게예요. 그래서 이 빛이 하늘에서 비칠 때에 모든 사람에게 강력히 비추었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빛을 비추고 싶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냐? 사울이라는 것이죠. 사울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에 보시면 8절은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노라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왜 못 봤을까요? 왜 갑자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끌어줘야만이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강한 태양을 보고 나면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지금 눈이 정말 그때 안 버린 게 다행인데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다 이렇게 보면 집에 올 때쯤 돼서 해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그래서 왜 달은 동그랗게 보이는데 해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눈을 팍 뜨고 해를 쳐다봅니다. 한참 지나면 해 동그란 그 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나서 한참 있다 해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다가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잘못은 먼다고 그러죠. 얼마나 빛이 강렬했으면 이 사울의 눈은 떴으나 안 보였을까?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울이 더 정확하게 이제 2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비추었는지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빛이 강렬했으면.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실은 빛도 볼 수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레시비를 비출 때 내가 앞에 있는 석상에 비쳤을 때 주변 사람의 빛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눈부시지는 않습니다. 직접 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당사자는 눈이 멀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또 소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레가 울었다.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일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소리는 듣는데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증상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대면할 때에는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안에 같이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울처럼 직접 하나님의 빛을 쐐므로 눈이 머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은혜가 있을 것 같아. 감동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옆에서 음성만 듣고 빛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데, 내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소리를 듣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눈이 멀 만큼 내 꿈이 안 보이고 내 일이 안 보이고 주님의 일만 보일 만큼, 정말 예수만 보일 만큼, 주님의 영광만 보일 만큼 은혜 받는 사람인가? 누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빛만 보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하고 돌아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소리 듣고 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주의 영광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길에 똑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 주께 말씀을 듣고 주의 빛을 본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이방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같으면 함께하는, 모세만 바라보고 가는 이 역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진리 안에서 성령의 시대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영감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사울이 정말 똑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눈먼 사람은 사울 한 사람 유일하고, 주님의 소리를 음성으로 분명히 듣고 분별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 유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5천만 명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분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주의 음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이 사울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종으로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증거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이 지금 사울이 겪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 체험 이후로 이제 사울은 바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는 엄청난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소리만 듣고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비추실 때에 빛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분명하게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정말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주의 영광의 빛을 봄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수많은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그 음성과 같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해 들을 줄 아는 영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사울과 같이 정말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결정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